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월드컵 4강을 이루었죠. 거리마다 온 시민들, 온 백성들이 빨간 티를 입고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왜 안 하세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외쳤어요. 축구하는 가운데에 골대에 골이 들어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아파트에서 와! 할 때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시끄럽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떠내려가요. 떠들썩하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깊이 그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리마다 그렇게 참 빨간 옷을 입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붉은 옷, 국민들만 그렇게 붉게 물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극 전사들도 붉게 그 마음이 타올랐어요. 온 국민이 북을 두드리면서 대한민국 할 때마다 선수들은 없는 힘까지 쏟아내요. 때로는 어떤 선수는 머리에 피가 나는데도 그것을 붕대를 감고서 그 축구의 열기 가운데 그들이 정열을 쏟아부었던 것을 봅니다. 어떤 외국의 칼럼니스트가 이야기해요. 저 한국 선수들 너무 열심히 뛰는 것 보니까 분명히 약물을 복용한 것 아닌가. 약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해설을 맡고 있는 그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약 먹었다. 무슨 약인지 아느냐? 나라 사랑하는 뜨거운 붉은 마음의 약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선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조선을 세웁니다. 고려에는 고려의 그 나라의 충신으로 살았던 여러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졌으니 이제 옛 고려를 잊고 조선에 충성하는 그런 충신이 되십시오 하면서 회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방원의 하여가를 아십니까?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천년 만년 살리라. 이에 정몽주가 그 하여가에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가가 바로 단심가이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랴 가실 줄이 있으랴. 아무리 회유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일편단심이다, 한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라가 참 여러 갈래로 나눠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치가 나눠지니 국민들도 나누어지고요. 서로 물고 또 뜯는
이러한 나라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국난의 위기 때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됐던 나라입니다. 위기의 때에 한마음 되었어요. 외침과 전쟁, 그리고 이런 스포츠 하나에도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외쳤던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오늘 이처럼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들이 참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에 분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며 한마음 되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마음, 그 붉은 마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또 이기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붉은 옷이 있어요. 붉은 옷에 비밀이 있습니다. 붉은 옷은 축구 팬들만 입는 옷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피에 붉게 물든 그 옷,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입을 때 죄와 싸워 이기고, 사망과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 이기고, 심판과 싸워 이기고, 저주와 싸워 이기고,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옷, 피에 붉게 물든 이 붉은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우리에게 늘 심판으로, 저주로, 죄로 이끕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할 때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인류를 바로 죄라고 하는 그 올가비로 계속 붙잡고 인생을 심판과 저주로 끌고 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죄와 저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로 올가맵니다.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우리를 삼키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맞서서 이겨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 아래 모든 인생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로마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였는데 모든 인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멸망하도록 패배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사단에게 매여 패배자로 살아요.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피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인생의 대장이시라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패배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늘 패배했습니다.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자리에 새로운 대장이 오셨어요. 여러분, 지휘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능한 지휘관은 모든 전쟁의 승패를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명량대첩의 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바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그 영화에서 하는 대사 가운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사가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 백성에게만 두려움이 아니고 침략해온 저 외구의 마음에도 두려움은 있다. 과거 몇 번의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 왜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순신 그 이름 하나에 그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있고 적에게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을 새롭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순신은 이런 장계를 올리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 한 척이라도 있다면 그 한 척을 가지고서도 외적과 왜구와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12척이니까 되고 20척이면 더 되고가 아니고 그 두려움을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이 전쟁을 새롭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이 계셔요. 그 대장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대장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붉은 옷의 대장이에요. 피 뿌린 옷,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대장이십니다. 그분은요,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 승리하라고 총을 쥐어주고 또 칼을 쥐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너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피 흘린 십자가요, 피 묻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모든 원수와 더불어 싸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원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는 패배자가 되었어요. 이 승리의 외침의 소리, 그 외침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했어요. 그러니 그 붉은 보혈의 옷을 받아 입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붉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했어요.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십자가의 그 피를 뿌린 붉은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 그 피 뿌린 옷을 오늘 우리들이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여러분 부끄럽게 보입니까?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어리석은 십자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한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그런데 이 귀한 붉은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붉은 옷을 입는 조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의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원수 마귀는요, 고발자요, 너 죄인이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으면 끝이야. 너는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자복한 인생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묻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피의 옷을 볼 때 사탄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죄에 있다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붉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 섬 가운데 남양군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남양군도가 일본군이 점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 당시 태평양 지역을 점령하는 중요한 기지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제의 이 패망이었어요.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남양군도에 군모를 쓰고 총과 칼을 찬 군인 하나가 있었어요. 이 군인이요, 매일 보초 쓰고 일지를 쓰면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지를 쓰고 보초를 쓰면서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이 끝난 몇십 년 만에 그곳에서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나카무라 중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패망한 줄도 모르고 몇십 년을 그렇게 그 섬을 자신은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몰라. 고발하는 그 사탄을 우리는 맞이하여 대응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패배자로 삽니다. 왜 우리가 패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왜 패배자예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패배자처럼 삽니다. 실패자처럼 삽니다. 원수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패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붉은 옷, 그 십자가 피로 붉게 물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